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에 맞아 죽고, 그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요,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정말 이걸 계속 얘기했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나가시더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성전에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죠. 그거는 전부 다 무너져야 되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아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요,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움직이시고, 개인의 생사 화복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이 교회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무너져야 되는 그런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알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봤냐? 제가 전도했더니 하나님을 봤냐? 보여주기만 하면 당장 믿겠다. 그래서 그때는 정신이 있냐? 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드리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답이 되는 건 아니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조금만 생각하면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스님들도 진짜 어려운 만나면 누구야? 아이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이쿠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곧 바로 뒤에 보면은요, 만물 속에, 이 우주 만물 속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느니. 만물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제일 먼저 갔던 이 닐 암스트롱이 다 진짜 달나라 가서 이 지구를 보고요, 진짜 저렇게 신묘막측하게, 저렇게 정말 사람이 절대로 이거는 뭐 누가 다른 존재가 절대로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가을 되니까 지금 낙엽이 쫙 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낙엽이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야, 안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잘 못 누린다고 하는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만물을 보면요, 참 가을이 되면은 그렇게 무덥던 날씨도요,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다 이제 단풍이 들고, 이제 단풍도 전부 다 지는 때가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빛깔을 저렇게 낼까? 참 이게 색색이 말이죠. 정말 누가 저렇게 물감을 가지고서 만들겠나? 저걸 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신 건 알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이거죠. 계신 거는 알아요. 계신 거는 이렇게 다 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필립이 그러면 예수님, 나 하나님을 알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질문하고 똑같죠. 이 사람들 질문하고 똑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인간의 정의가 나옵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 존재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형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형상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만족, 행복, 기쁨,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기쁜 존재로, 최고의 만족하는 존재로, 최고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의 졸개, 그의 부리는 악신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이 하늘에서,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에서 져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곧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이나 이런 게 죽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따로 있어요. 귀신이 따로 있고 사람의 영혼이 따로 있고 귀신이 따로 있는 거지,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그런 거는 절대로 다른 이론입니다. 사단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따로 있어요. 마귀가 따로 있고 이 부리는 그 귀신들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땅으로 쫓겨나서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겼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세요. 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속였느냐?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이 마귀에게 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 했느냐?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무슨 죄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 속에 누가 와요? 이 땅에 쫓겨난 이 사단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 불신자들 보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 불신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로. 참 비참하죠. 이 불신자들이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딱 얘기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거짓을 계속 얘기한다. 지금도 얼마나 거짓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 거짓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딱 걸리게 된 겁니다. 인간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뿌리가 이게 근본 문제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과거가 이렇게 속았던 겁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도무지 이 땅에서는 설명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이걸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먼저 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긴 되겠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본능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우상이요, 종교요, 미신이요, 잡신이요, 모든 것들이요, 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게 되는 거죠. 이게요, 성경 속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얘기요, 이게 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도 답답하면 뭐예요?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한번 진짜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야 되겠다. 이래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지금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된 내 모습 때문에 어찌하든지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옵니다. 문제 오잖아요. 문제 들어닥치잖아요. 두려움이 먼저 와요.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요게 정신 문제 와요. 모든 정신 문제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죠, 불안하죠. 거기다가 진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못 찾지요. 그래서 낙심하죠. 이 낙심하고 이런 때 요 사단이 완전히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자꾸 이렇게 뭐야? 이게 자꾸 집착하죠. 집착하고 뭔가 이렇게 중독에 걸립니다.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제일 먼저 이게 질병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온다는 거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반드시 뭐 유전으로 오는 것도요. 그것도 그 체질을 담기 때문에 유전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부모님이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전달받잖아요.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세 문제가 오고 진짜 이게 후대 문제에게 그대로 물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미리 예언을 하고 그 예언한 대로 그 예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놓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해 놓으세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예요? 이 베드로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며 인간이 누군지 알며 이 사단 마귀가 누군지 알며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정확하게 이게 이해되는 사람이 뭐합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할 때 진짜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 정말 이게 믿어질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우리에게 우리 몸을요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아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안에서 먹고 함께 나오고 함께 있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예요. 완료.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기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그거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이걸 그리스도 고백하고 시인할 때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면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자꾸 이렇게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로 찾아오는 게 그게 뭐냐면요, 세상은 시끄러운데 뭐야?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세상에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 평안한 거예요. 어디 말씀 운동 갔더니 요새 너무 시끄러워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지금 뭐 탄핵을 해야 되냐, 나라도 시끄럽고, 저 트럼프 또 이상한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세계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뭐라냐? 그리스도 안에서 시끄러울 거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믿음으로 딱 서는 순간에요, 참 평안함이 와요. 그냥 막 세상에 난리를 쳐도요,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면요, 그 평안이, 그게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 평안함이 올 때 진짜 이 모든 문들이 이렇게 자꾸 열리는 것이죠. 자꾸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진짜 이런 핍박, 이단, 거기다가 완전 사회와 단절, 거기다가 돈도 없지, 무능하지, 아무것도 없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은요, 정말 그럼에도요, 날마다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지역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정말 지역에 정말 영향을 주고요, 지역에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정말 초대교회가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요. 진짜 그들이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은 세계 살림, 여러분, 이 세계 살릴 교회가 될 것이냐? 우리요, 정말 무너질 교회가 될 것이냐? 우리가 이거 진짜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열려야 됩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그토록 잘 나가던 이스라엘은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 때문이었죠. 그거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거 하나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이 복음 하나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잘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너무 잘 섬겼는데 뭘 하나 놓쳤냐? 이 복음 하나를 놓쳤어요. 복음 하나를 놓쳐가지고 예수가 왔는데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와 이 죄가 나와 내 후손들이 다 받겠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확신 있게 예수를, 저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저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령된 자다. 그래서 저걸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주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나와 내 후손이 전부 다 받겠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스실에서 죽고 몽둥이로 맞아 죽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승리한 이스라엘 아닙니까?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 복음 하나를 놓친 겁니다. 이 복음 하나 놓친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무시하고 이것이요. 이 말은 오늘 37절에 보면은요. 13장 3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 지금 듣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진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로마는 괜찮습니까? 세상도 멸망합니다. 세상이 왜 멸망합니까? 왜냐? 세상은요 이 사단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냐?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처녀 잉태했다 하여 비웃습니다. 무슨 처녀가 그런 책은 버려야 된다. 왜? 도무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너무 과학적으로나 너무 이치에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사단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절대로 처녀 잉태했다. 그분께서 이 십자가 진 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해결한 것이다. 이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그냥 그렇게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다 소적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다 자기 몸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지 않냐. 그러면서 뭡니까? 그분이 부활했다? 그거는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다 이해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그게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럽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게 상관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 왜? 이거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그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지금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이걸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걸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어떻게 예수가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사람으로 온 그 한 청년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은 진짜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세상은 이게 그리스도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가 와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말세에 뭐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쭉 얘기한 건 나열한 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고통이라 다. 고통을 주고 고통받고 이 고통 세상이라.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앞으로 더 좋아지느냐?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교회를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가요 전부 다 뭐냐면 이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자꾸 놓쳐요. 복음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질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겉핥기로 뭔가 이게 다른 것들을 자꾸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이 종교화되니까 사단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될 교회가 뭐 하느냐면요, 이게 자꾸 종교화되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는 반드시 뭐야? 이 사단이 완전히 종로로 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복음이 없는 이런 교회, 말세에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교회가 된다. 무너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거든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 언제 섰습니까?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위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희한하죠.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딱 거기 그 성전 터가 이제 터만 남았어요. 터 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그 안에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느냐면요, 그 안에다가 금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 안에다가 딱 벽돌 쌓으면서 그 안에다가 금 집어넣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요, 이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그걸 무너뜨릴 때요, 벽돌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 하나님 말씀이 예언 성취하느냐고요, 벽돌 하나하나를 전부 다 까가지고요 그 안에서 금들을 다 채취해가지고 그리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요, 하나 겹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야? 축대같이 그건 이제 기초 터만 남았어요. 거기에 가면 뭐냐, 전부 까만 모자 하나 쓰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다가 탁 그 기도 제목을 딱 적어가지고요 그 돌틈 사이에다가 넣고서 계속, 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게 왜 저게 어디서 왔나 했더니 거기서 온 거라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까만 옷 입고, 그러니까 이 성인식 할 때도 아이들이 거기 와서 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 저거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대 갈 때도요 거기 와가지고 다 진짜 내가 왜 군대 가야 되는지 거기서요 그 성전,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보면서요 그 성전 만들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황 아닙니까? 이 황제보다도 더 높은 교황.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교황이요, 그걸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그걸 회복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야 이게 어른들이 가니까 너무 더러운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라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아이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젊은 아이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보내야 다 죽었잖아요. 그거 하나를 못하는 거야. 그 권력을 가지고도 그거 회복을 못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그거 못 건드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 건드려요. 지금 막 어지간하면 머리만 들면은 막 쏘고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도 그 성전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이게 마지막이 돼야 그게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너지는 성전.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진 신자가 진짜 뭐야?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 권한을 다 줬대요. 이 종들에게요, 이 권한을 전부 다 줬대. 여러분, 말하자면 34절에 그러잖아요.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러니까 이 권한을 다 줬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신분, 권세 이런 걸 다 줬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물을 맡겼어요. 이게 뭡니까? 진짜 이거는 이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이게 그리스도가 진짜 이게 다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준 거를요, 이 권한과 이 사무, 이걸 다 줬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우상이 가증한 거. 그러니까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 그러니 그게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우상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 있어요? 창세기 3장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3장.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기준, 전부 내 기준입니다. 다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내 기준대로 딱 갑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게 진짜 내가 창세기 3장이 내가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 음란, 간음, 지금 육체에 좋아하는 대로 전부 다 따라가죠. 여러분, 창세기 6장이 지금 내가 가득 가지고 있다는 거 안 보입니까? 내 육체대로. 돈, 이런 걸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도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전부 다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이 맨날 아담의 창세기 3장 문제입니까? 그게 우리 문제, 내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요. 내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거야. 그게 좋든지 말든지 그거 내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거라니까요. 그리고 뭐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게 되는 쪽으로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11장. 그게 뭡니까? 진짜 내가 이 창세기 11장 진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내가 목적을 이루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여러분이 진짜 이게 나는 너무너무나 내 존재 자체가 여기에 아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이 순간에도 내가 그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내가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뭐냐? 육신으로 다 끌려갑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다 갑니다. 육신, 나에게로 딱 가고요. 육신의 소욕대로 가고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다 가게 되네. 기준이 전부 다 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끊임없이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아주 미혹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교회 가도 재미있는 거 많아요. 거기다가 막 힘주는 거, 막 힘주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되니까요. 뭐 합니까? 자꾸 이렇게 동화돼요. 사람이요, 자꾸 동화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자꾸 동화됩니다. 안 될 것 같으죠. 여러분 한 달만 딱 보고 안 듣고 가면 동화됩니다. 이게 당연히 동화돼요. 그리고 동화되면은요 뭐가 안 돼요? 이제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이때부터 판단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미혹당해 가지고요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늘 듣고 복음을 늘 선포하고 여러분이 늘 복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정말 이 속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고 진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진짜 우리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누림과 정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고 시인하고 지금 잘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계속 해보세요. 이거는 계속 하시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고요. 그렇게 꼭 하시고요. 또 하나 꼭 이렇게 진짜 우리가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이걸 다 놓쳤어요. 이 모이는 교회는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 심었고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진짜 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려면요 반드시 이 흩어지는 교회가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깨어 있고 진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 잘 정말 우리가 이걸 잘 인도받아 나간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이게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통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죽으면은요 재앙이 옵니다. 정신이 썩어요.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하는 거 가보세요. 정신이 일단 썩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저희들이 복음 없는 교회를 살려내고 정말 복음 있는 교회가 돼서 지역 살리는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